예, 아, 잘 계셨습니까?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떠오르는 해를 맞이해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시대에 사는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이 상황이 어떤 때인지 아는 것은 어, 중요하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바울에 있는 작은 군데군데 있는 로마의 형제들이 에,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은 그들이 그 처해 있는 상황과 아, 그 급변하는 그 시대에 예, 그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것을 알면은 아는 것만큼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이나 뭐 이런 그 서로 다른 어, 그런 이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그 믿음의 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요 초기에 생겼던 문제들이니까 메시아라는 하여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유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열리는 어,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금방 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주님이 다시 금방 임재하고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바뀔 것 같은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 뒤로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말론적인 그들의 그 믿음이 예,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이제 그걸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게 됐죠.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종말론적인 어떤 일, 그런 해프닝들이 각 세대마다 쭉 있었으니까 우리도 다미성교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는 이제 다르게 해석하게 됐잖아요. 음,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바라고 있는 내 안의 세상이 끝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나의 그
옛, 옛사람이 끝나는 그런 그 종말,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세계는 어, 인격적인 세계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나를 위한 그런 세대에서, 그런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로 옮겨지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됐잖아요. 음. 그러나 그 초기에 그 믿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이제 새로운 날을 위한 메시아가 예수와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오고 새로운 세상이 그 열리는 세대가 이제 이거 그 일어났다. 메시아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날이 동텄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 이후로 이 세계는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 그런 중첩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온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맛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의 옛 세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와 또 나의 옛 세계가 끝나는 그런 중첩된 그 과정, 그 시기 안에 우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간 여기 이제 그 낮과 밤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밤이 지나고 새벽에 왔을 때 동이 트기 직전이지만은 동이 트면은 이제 밤에 살던 것처럼 살 수 없잖아요. 낮에는 이제 또 낮에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있는 것이죠. 먼 동이 떠오르는 그런 때. 이거 뭐 이건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격적인 그 낮의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세대는 사실은 동이 트기 직전이지만은, 어, 그것을 그 미리 아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나 이제 예언자들은 그런 것을 미리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동이 트기 직전이지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이미 일어나서 마치 대낮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우리가 성경에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 그 세계가 열릴 것이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야 할 때 요구되는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이나 윤리적이나 정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낮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뭐 새벽형 인간이라 해갖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낮에 할 일을 새벽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런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이렇게 할 일을 미리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벌써 일어나서 낮에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깨어 있으면은 옛 세계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야 할 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걸 알려주고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낮에 어울리는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환경을 배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주님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처녀 뭐 일찍 일어나서 밤중에 신랑을 맞이했으니까 신랑과 함께 뭐 하여튼 살아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이 그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부는 항상 신랑에 의해서 단장되어 가는 것이죠. 마치 다른 예가 있지만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늘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깨어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이 됩니까? 우리가 작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왔으니까. 그래서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어주잖아요. 메시지 성경엔 더 구체적으로 돼 있죠. 주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을 위해서 그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하고 주인이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결혼 잔치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 성경을 어떤 때 읽어보면은 그냥 이제 주석이나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싹 잘 스며들어오죠. 그러니까 신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늘 신랑을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장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완전히 좀 달라졌잖아요. 생명은 자라는 것이니까, 성장을 하는 것이니까. 처음 믿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식과 내가 그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이 이제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딱 고정돼 있으니까 아, 많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먼저 상근이 형제가 얘기했듯이 크로노스, 단순히 뭐 연대기적 시간이 아닌 특별한 순간, 주님이 그 부활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카이로스, 그 수직적 세계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다른 세계죠. 직관적으로 오고 이건 특별한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쨌든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은 깨어 있을 때다.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옛 시대와 동토 오고 있는 멀리서 해가 이렇게 탁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에 대한 그 체험이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다 있잖아요. 자기 옛세계가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은 자로 발견돼서 그의 그 부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발견되면은 세계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터오고 있는 그런 새 시대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맛보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형제들이 이제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구원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 적합한 방식으로 사는지에도 저절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제 어둠이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인격적이고 이면적이고 영적인 그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이제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밤이 거의 끝나가고 동이 터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밤의 활동들을 멈추고 낮에 적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은 주님을 만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밤의 활동들을 멈추고 낮에 적합한 그런 무기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성경에 있듯이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자 이런 의미와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자들은 결국 여전히 고통을 받겠죠. 그렇지만 깨어 있는 자들은 술 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런 빛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입다 이런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 입는다는 그 동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을 미리 그 내용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낮에 적합한 무기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이제 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둠의 일과 이제 대조되는 말이니까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지나간 내가 그 밤에 그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깨어 일어나게 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딱 생각되었어요. 그때 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여기 써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속성,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발견되는 나의 겉사람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 이런 것들이 그 주님의 그 빛비침 아래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런 것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 써 있듯이 그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 우리 육신의 그 속성 안에는 사실은 범죄의 세균이 있습니다. 여기 글 써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은 기회만 있으면은 외부의 어떤 환경과 합해져서 즉시 우리 속에서 그 병을 일으킵니다. 평소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우리 속에 그 육의 그 본성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죄의 그 병에 한번 그 걸리게 되면은 탈출하기가 참 어렵게 되거든요. 여기 그 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들이 의미하는 밤중의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육의 속성 안에서 아주 즐거워하는 것들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 살다가 28대 목사님 만나서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따라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늘 좋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족하고 어떤 때는 사망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늘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어둠 속에서 그 사망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는데 하루는 28대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즐겨왔던 그 술, 담배 하루아침에 끊었잖아요. 근데 내가 사망에 빠지니까 내가 다시 한번 담배를 피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세계를 보고
내가 다시 담배를 피다니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느껴졌거든요. 야, 난 오랫동안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젊었을 때부터 꽤 오랫동안 술, 담배를 먹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좋으니까, 사망에 빠지니까 다시 나도 모르게 그런 하여튼 팔려가는, 내 자신이 팔려가는 어떤 것을 경험했거든요. 야,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 그 써있듯이 밤중에 일들이 있잖아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밤중에 즐거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혼자서 그런 병에서 탈출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뭔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와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에게 정상적인 사역을 했던 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그 위험한 것을 쥐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뺏으려고 하면 어린아이 손이 다치니까 그럴 때는 어린아이가 잡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은 어린아이가 그것을 놓고 자연히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잡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그 세균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영광스럽게 보이고 정말 더 좋게 보이면은 그 탈출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더 좋은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곳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앞에서 지휘하는 장군 하나가 교회 갈 때마다 부끄럽잖아요. 어, 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대대장이고 연대장이고 사단장인데 담배 하나를 끊지 못해서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은 부끄럽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26사단 사단장을 세 사람이나 그렇게 가른 사람인데 그때 유학성, 전두환, 그리고 또 저 누구야, 어, 어, 그, 장태환, 요 세 사람이 우리 사단장이었었거든요. 26사단 사단장인데, 어, 근데 이제 그때, 유학성 그 사단장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는 이런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그 장군이라도 담배 하나를 끊지 못해갖고 막 이렇게 이제 어려워하는 것을 봤거든요. 어, 오랫동안 그런 밤중에 즐거운 상태, 그런데 한번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것이죠.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밤중이라는 것은 빛이 도달되지 않은 것에서 번창하고 있는 악의 유형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늘 잠재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잠재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이 비추고 주님의 영광에 비치면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즐거워하는 겉사람, 이런 것이 파괴되지 않으면은 육의 속성 안에는 죄의 세균이 심중에 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고면 속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병의 원인, 그러니까 오랫동안 38년 동안 병에 이렇게 걸려서 무기력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는 그 병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동하기만 하면은 먼저 들어가면 낫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뛰어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낫거든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누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연못에 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뭐 날 믿고 따르라 이런 말도 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거든요. 사망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들려왔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신님 어떤 말을 듣고 믿고 자기 자리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갔는데 이 환자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심한 병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은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병을 앓고 있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환자, 그 사망의 원인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38년 된 병자처럼 제가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중에 죄의 세견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딱 걸려버려 버리면은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져요. 즐거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외적인 시기는 그 상태는 아주 이렇게 그 평안해 보이지만은 내 안에 심중에 돌연 그 병이 다 이렇게 그 생각나면은 그만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분위기와 환경은 즐거울 만한데 내 속은 돌연 그 병이 생각나면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냉정해지고 그 즐거움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런 병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심정이 편안치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악한 기호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기고 싶지만은 무기력해져서 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병에 걸려본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낮이 가까웠으니 옷을 갈아입으라. 야, 잠에서 우리를 깨우신 주님이 있잖아요. 어, 뭐 그건 개인마다 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뭔가 내 자신을 시인하게 하시는 빛이 온 것이죠. 내 자신이 누군지, 내 겉사람이 옛사람의 어떤 속성을 따라서 어떤 사망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어, 영광을 봐야죠. 빛의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런 병에 걸려있는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이면은 우리 이제 자리가 옮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밤중에서 깨우신 주님이 있고 사망에서 일으키신 주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놀랍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여기 써 있듯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무식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근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무식한 것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아들이 그냥 뭐 사회생활을 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켰죠. 부모는 자식이 무식한 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잔소리하게 되고
혼내지 않을 것을 막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공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뜻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공과가 저 같은 경우에는 겉사람의 그 파괴, 내 이 겉사람이 어, 육의 속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 아까 그 사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세균으로부터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겉사람이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마음이 원하고 우리가 머리는 다 알잖아요. 계시는 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시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를 본 것과 계시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도 그걸 활동하고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으로 분명히 원하는데 내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육신 속에 있는 그 죄의 법 아래 내가 팔려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 공감 속에 빠져본 사람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쓰여지느냐, 못 쓰여지느냐의 문제는 나의 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겉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망 속에 있었던 공고하고 혼란한 것을 통해서 겉사람이 파괴되지 않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육의 속성에서 해방되고 자유하지 못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럴 때 나는 항상 그랬거든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나를 위해서 궁리하고 했던 그 많은 내 사고들, 내 기준들, 내 감정들 이런 내 어떤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속성이 내 겉사람을 입고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빛비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그 속성이 이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전 그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파괴되지 않은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그 본성이 나라는 이 처리되지 않은 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분명히 한쪽에 내 속사람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 육신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는 그 옛사람. 이건 항상 겉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내 옛사람. 이게 항상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고민이 깊어가니까 그 고민이 정말 공고해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려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딱 알아졌어요. 갈라지기 시작했죠.
뭐를 해도 이 겉사람의 문제구나. 육신의 속성이 이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옛사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발견되는 순간 내 안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분명히 내 생각은 맞아. 내가 판단이 정확해. 근데 내가 너무나 나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다 엉클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그 밤의 일, 어, 내 육의 속성이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옛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그런 옛사람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야, 우리 겉사람의 그 본성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파괴가 되면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죄의 속성, 이것은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건강한 정상세포, 나는 정상세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자신의 인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자신의 인격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니까 분명히 육실 안에 있는 그 육의 속성,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내 겉사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이 겉사람이 파괴가 되면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죄의 속성, 이것은 건강한 정상세포에게 둘러싸여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암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가 늘 있대.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게 되면은 이 건강한 세포가 그 암을 일으키는 그 세포를 둘러싸서 암세포는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여튼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겉사람의 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를 맛보고 그런 곳에서 내가 그렇게 해방된 만큼 정말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그런 그 공과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따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에게 배우지 못한 것은 절대로 말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배우지 못한 그 공과는 절대로 내가 살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 아무리 배우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에게 직접 배운 거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우지 못한 것,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낼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배우고 자기만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겉사람이 파괴된 이 사람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항상 아버지를 향해서 내 속사람이 다 이렇게 그 방향을 잡고 서 있게 되거든요. 내 속사람, 내 영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뒤로 내 자신이 많은 변화가 생겼고 주님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됐었거든요. 어쨌든 내 지난 일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지만은 그때는 내가 그랬어요. 내 기억으로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려보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기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해 보려고 많이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요, 내가 기억이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제 현존하고 있다가 기억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기억을 따라서 이따가 다
없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내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의 임재는 내 속사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생명 안에 그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은 우리 그 속사람, 우리 생명 안에 있는 것이지 내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감정으로, 내 인식과 사고력으로 누리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내 감정도, 내 사고도 하나님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지 못했어요. 내 감정이나 사고력으로 그런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실존을 내가 유지해 보려고 많이 노력해 봤는데 그런 행위는요, 금방 힘을 잃고 하나님의 임재는 금방 없어졌어요. 야, 문제는요,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내 겉사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사람으로 살면은 내 혼에서, 내 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울 때 이렇게 그 뒤돌아보면은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소음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 속에, 내 자신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내 환경을 바꿔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외부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나를 벗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가 아니고 도리어 외부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로부터 하나님이 구출해 내오신 것이죠. 겉사람, 그 옛사람, 그 속성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과 결탁되어 있는 내 겉사람, 그게 소망이 없죠. 내 옛사람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 뿐이지 내 이름을 빛내려고 하고 나를 위하는 존재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내 겉사람을 가지고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그때 살아보니까 그 결과는 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정말 참된 봉사를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그런 내 자신이 죽은 것,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나에게 이제 다른 것이 비춰온 것이죠. 그 다음서부터 나한테 정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소란해도 내 속에는 조용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 속사람. 야, 이거는 외부의 그 많은 소란한 것들로부터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별로 내 자신이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상하게 내 영의 그 듣는 귀가 민감해지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내가 뭐 투시의 은사가 있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어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떠나봐야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사람을 알게 됐어요. 내 영의 듣는 귀가 민감해지는데 주님의 역사가 있고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내가 항상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런 겉사람에게 어떤 사정들이 닥쳐와도 내 속사람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별로 그런 것에 응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란한 중에 있을 때도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게 됐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어떤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속사람은 아주 고요했거든요. 조용했죠. 그래서 나는 그때 하여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욕구들, 육신의 본성으로 그걸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그 대책과 방법을 꾀하던 그런 겉사람으로부터 내가 싹 돌아서니까 마치 밧줄이 풀린 것처럼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됐거든요. 해방이 됐어. 야, 그러니까 그 해방된 것을 한 번 맛본 사람은 겉사람이 정말 지겹습니다. 우리가 지겹도록 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시는 안 돌아가지.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 지겹도록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먹고 그랬던 일을 반복했던 적이 많아요. 그렇게 지겹도록 해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쁜 이런 것이 나에겐 정말 복이 된 것 같아요. 그건 몸으로 때운 것이죠. 머리로 때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 몸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성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육의 속성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니까, 해방을 받게 되니까, 야,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가볍게 되는지, 얼마나 정말 시원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은 결코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생명 안에 그렇게 두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 그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돼 있거든요. 즐겁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경험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 겉사람입니다. 지금도 뭐 겉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지만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길,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낮이 아니냐. 낮에 다니는 사람이 왜 구덩이에 빠지겠느냐. 이런 것처럼 하여튼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맞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워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구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작은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구원을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